간절히 바라고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 아니라 15절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요절 올려놓으세요. 요절. 저는 안 띄워도 돼요. 요절 올려놓으시고요. 요 말씀을 잘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때가 찼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다. 세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 세 가지가 이 본문의 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와 있고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있고 세례 요한이 나와 있고 이제 4장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가 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너무나 좋은 세상이었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 좋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국 원래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작동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헤르만 바빙크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좀 어렵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내면화하였다. 말이 너무 어렵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내면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을 내면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설명을 해도 어렵죠. 신학생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의 기준이 어디로 왔어요? 내 안으로 내면화했다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알아듣겠습니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제가 다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화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셨냐? 너가 먹었던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내 자신 안으로 내면화되었는데 십계명을 통하여서 절대 변하지 않는 돌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었던 선악과를 토해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자꾸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 자신 안에 내면화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냥 우연찮게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먹은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먹음직하니까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내면화는 정말로 위험합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독일이 작년 1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성자기결정법이 발효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제부터 여자다라고 말하면요 여자가 돼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저녁부터 저는 남자가 아니고 독일에 있었으면 나는 오늘 저녁부터 여자입니다 라고 그러면 여자예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여자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여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렇게 아마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독일에서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여성분이 머리를 막 이렇게 남자처럼 하고 우락부락하고 어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남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면화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어떤 진리의 기준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부터 나는 남자야, 나는 이제부터 여자야 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진리를 내면화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외적 기준을 세우셔서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좀 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이 되고, 여기까지 하면 이제 뒤에 답해 주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을 얻지 못한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고, 히스기야 이후에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그 절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자기 객관화하고 내면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게 구약의 모든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지금 읽었지만 사실은 구약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때가 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그 말씀, 제가 말씀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결국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종말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제가 말한 몇 줄의 이 말씀이요 사실은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고 사실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재림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슬퍼하고 예수님 어디 가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사진을 막 안으면서 예수님 너무나 슬프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막 그 사진을 막 닦으면서 막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는 그 모든 가정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회개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렇게 많이 회개하죠.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늘 고백하는 것이 회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검찰청도 아니시고 맨날 죄에 대해서 따져서 용서하고 안 하고 과연 그런 분이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자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은 죄 안 지은 죄 하나님 다 아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용어가 아니라 회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회개는 뭐라고요? 돌이키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요, 주중에 바람을 피워요. 아내 참 못됐죠.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일까요? 회개입니까? 하나님 용서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월요일 날 됐는데 또 바람 피우러 나갔어요.
그래 또 주일날 또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여성만 나쁜 사람 하면 좀 그런데 다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여성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명품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주일날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펑펑 썼습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산 것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사다 보니까 많이 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또 주중에 남편이 벌어서 아내에게 돈을 줬습니다. 근데 홈쇼핑에 물건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래서 또 물건을 또 사버렸어요. 돈을 다 썼어요. 주일이 되었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홈쇼핑에서 물건 사느라 돈을 다 썼는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 해결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은 절대로 해계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남편이 있어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일부일처제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짜증나게 하나님께서는 왜 일부일처제를 허락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정말 아내가 여러 명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짜증나네. 왜 그렇게 정말 일부일처제를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하나님 너무나 짜증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은 한 아내만을 두고 한 아내만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요. 솔직히 짜증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이 참 너무나 힘들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참아내는 겁니다. 말로만 자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 내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또 대답을 못 하시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 짜증나요? 안 나요? 안 나십니까? 예. 좀 제발 그렇게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짜증이 안 난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순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객관적 진리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잘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회개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게요. 예, 고까지가 여기입니다. 보통 수요일에 제가 설교 5장, 6장 하는데 오늘 11장이거든요. 네, 열심히 진짜 설교해 왔어요. 벌써 4장째거든요. 예, 빨리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좀 잘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국가라고 그러면요, 사회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나라와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그죠?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국민은 있었죠. 우리나라 땅도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민이 있어요. 그 국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죠? 그게 백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뭘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도 있고 땅은 있는데 주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가, 십계명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핵심은 에덴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가 잘 살다가 과일 하나 따먹은 그것이 아니라 헤르만 바빙크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의 객관적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유일하게 판단하는데 그것을 진리를 자기 안에 내면화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말씀이 중요한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3요소 가운데 백성과 땅과 이 주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 세 가지를 자세히 보면 웬만한 구약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다음 장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스를 보면 금방 알죠.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뉴스가 없으니까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전령이 있죠. 전령이 와서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럼 어떤 소식이에요? 너무나 슬픈 소식이죠. 그런데 전하,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요? 너무나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수하 가운데 있고 사사기에 보면 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구약시대의 결론과 같은 이사야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자기 각자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선악과도 따먹고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인자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때가 참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 복된 소식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셨고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정말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홍수의 심판이 있고 바벨탑을 세우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로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 그것을 경작해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유혹이 오고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이 성차별 자기결정법이 이루고 난 다음에 15,000명이 바로 신청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야, 너 뭐 하냐? 나는 신청했는데 왜 너는 안 했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선진화되어지는 이 나라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준행되는 것으로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게 주셔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실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주면 하나님 나라에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국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 구원받았다, 택함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당신 천국에 확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을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저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회자로 들어섰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겠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나님과의 진한 투쟁 가운데 온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목회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 20, 30년 전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를 했어요. 어떤 여러 가지를 비교했는데 평균 수명이요, 재산도요, 행복 지수도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중에서 누가 높을까요? 기독교인이 높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5천년과 최근 50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 50년이 더 압도적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중국 무시 못할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I부터 시작해서 이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때가 곧 올 겁니다. 지금 무시할 수 있을 때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이렇게 딱 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도 제조국가 중국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짝퉁 생각나고 마데인 차이나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야 뭐 에이 중국산이네 그러면 그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과연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박지원이라는 열하일기를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수고요. 양반인 팔촌형을 따라 청나라 건륭제의 생일에 진상품을 바치러 가가지고 여행에 대한 글을 썼어요. 열하일기. 지금 말하면 여행 블로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었는데 의주에서 청나라 관문에 들어가는 순간 조선에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어떤 그런 기술들을 바라보면서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열하일기예요. 이 청나라의 기술이 엄청나서 진상품이고 청나라 물건이면 그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물건이에요.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발에 밟히는 게 중국제 아닙니까? 되게 무시하죠. 옛날에 여행 가면 미국 가서 뭔가 초콜릿도 사오고 뭐 프랑스나 유럽 가면 뭔가 막 물건 많이 사오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에 와서 쿠팡에서 사면 더 좋죠. 더 싸죠. 외국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국 물건이 더 좋으니까.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삶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100%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낼게요.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백성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뭘 맺겠다는 겁니까?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4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목자와 양, 아버지와 아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성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사명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바로 천당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단의 소굴과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자손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거지 같은 정말로 성격이 더럽고 정말로 그런 어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그 선지자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여기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싫어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사단의 소굴이고 참 살기가 너무나 벅벅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장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마음의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변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언약 백성으로 왜 택했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규례와 법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논다. 그럼 당신 일해야 되지 뭘 하냐라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녀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죠. 교회가 누군가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때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나는 설거지 하는데 저 사람은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설거지 하다가도 그냥 접시를 저 사람한테 막 던지고 싶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거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지옥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했냐? 자기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땅과 백성과 주권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가운데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때 내 뜻보다는 십자가를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은 솔직히 마음에 순진해요. 내가 그렇게 안 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고, 뭔가 예수님 처음 믿으면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면역력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겁니다. 내가 술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도 안 주세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걸 안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30, 40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다면 이제는 50대, 60대가 되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예전에는 에덴 동산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온 세상이 되어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정말로 내면화 속에서 내면화해서 정말 내로남불처럼 정말 내 생각대로 진리를 내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이가 들어도 그것을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은 놀고 있고 내가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굳은 일을 내가 열심히 할 때 정말 열심히 안 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미워하고 왜 이렇게 일을 안 할까라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진다면 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고 애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운데 들어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해 있는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땅을 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적고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문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